자, 오늘은 창세기 성경 공부 창세기 45장입니다. 참 제목은 정체를 밝힌 요셉. 지난 세월 동안 그토록 깊은 갈등 속에 살아온 요셉과 그 형제들이 오늘 본장에서 이제 서로 해후 만나는 그런 역사, 상봉의 역사가 일어나죠. 본장의 요셉의 일생 중 가장 극적이며 드라마틱한 그런 감동의 현장입니다.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형들에게 자신의 요셉임을 밝히죠. 그래서 통곡을 하는 장면이 1절에서 8절이고요. 또 형들에게 속히 가서 아버지 야곱을 모시오라, 그리고 많은 선물과 함께 가나안으로 보내는 장면이 9절에서 24절이면, 요셉이 살아있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반가워하면서 당장 애굽으로 이제 가겠다는 장면이 25절에서 28절이에요. 과거 제가 군대 제대를 하고 그때 이제 포항의 어느 사무실에서 근무를 할 때인데, 그때 나왔던 게 이제 KBS에서 남북 이상가족 그 장면을 하는데,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하면서 막 텔레비에 가지고 막 이름 써가지고 전국에서 오빠 하고 막 가슴을 치고 막 방귀 안고 울고 불고 하는 장면, 여러분들 기억나죠, 그죠? 와, 그거 보면서 그때 우리들도 등달아가지고 그걸 보면 막 눈시울에 떠가지고 눈물이 막 푹푹 나오고 막, 그때 여의도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가지고 형제 혈육을 찾는다고 그러했던 장면이 떠올라요. 야, 그때 참 그때 많이 찾았죠, 그죠? 많이 찾고, 그때 참 82년도 그때인데 참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벌써 와, 벌써 한 40년 넘게 흘러버렸네. 야, 세월 빠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요셉이 형제들을 이제 시험을 해보니까, 와, 유다가 정말 내가 붙들려서 내가 머물겠다, 내가 종으로 좀 붙들리 대신 저 형제 베냐민을 풀어주라. 그래서 이러한 그 호소와 그런 이제 자기 그 살신성인의 그런 마음을 보고 테스트를 해본 결과, 요셉이 형제들이 아버지도 사랑하고 정말 내 혈육 베냐민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알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자기 정체를 이제 드러내요. 그래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제 시정한 저달 앞에서 막 거짓을 억제하지 못해서 막 대성통곡을 하죠. 그 전에 성경은 방성대곡이라 이렇게 방성, 소리를 놓아버린다. 대곡 크게 울면서 소리를 갖다가 놓아버린다. 방성대곡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이제 밝히니까, 형들이 뭐 말을 못하지 입이 딱 벌어지는 거죠. 정말 돈 몇 푼 이제 미디안에 이제 팔려간 그 요셉이 영국의 국무총리라니 믿기지 않는 거죠.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까지는 좋은데 다음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놀랍니다. 놀라가지고 놀라면서 이제, 왜냐, 마음에 찔리는 게 있잖아요. 파란붙잖아요. 범죄 심리학에 의하면 범죄인들의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은 극도의 불안감이래요. 극도의 불안감. 죄진 사람이 경찰에 딱 나타나면 극도의 불안감. 죄진 사람 숨잖아요. 숨어요. 죄진 사람 숨어요. 근데 이 형제들이 이렇게 팔아먹었으니까, 애굽에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반자라,
그러면서 이제 이 요셉이 안심을 시켜요. 5절부터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러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는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고 그런 실정에 이런 앞으로 더 큰 흉년이 일어날 낀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내가지고 우리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를, 당신들과 당신들 후손들을 세상에 살리려고 나를 보냈다.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보냈다. 그래서 안심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집 보내서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가 나를 삼았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계속 하나님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양식을 미리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다 먹고 살게 하려고 나를 미리 보냈다. 이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참 대단하죠, 그죠? 보통 사람이라면은 형 그때 왜 그랬어? 막 감정을 가지고 따질 텐데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냥 막 형들을 옥죄해가지고 집어넣어 하는 혼을 낼 텐데 악을 악으로 감지 않고 선으로 악을 대하는 이 요셉을 보면서 참 예수님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이 제약에 멸망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사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험한 고난 다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모습이 요셉의 이걸 통해서 이제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요셉이 야곱을 이제 모셔오려고 이제 얘기를 해요. 형님들 가서 어서 빨리 가서 고향 계시는 우리 아버지 빨리 모시고 오라고. 지금 기근으로 굶주림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가서 아버지 걱정을 해요. 참 효자죠, 그죠? 예. 그리고 요셉이 이와 같이 서두른 것은 야곱의 가족들이 아직 가난해서 고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주를 시켜라. 아예 이민을 오라. 그래서 이민을 오라 해가지고 어디에 이제 머물러라 하냐면은 이 고센 땅이래. 10절에 고센 땅. 이 고센 땅이 바로 그거죠. 람세스로 그래요. 람세스 같은 말인데 그걸로 이제 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아버지를 부르러 보내기 전에 그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왕궁에 다 들렸죠. 그래서 애굽의 왕도 이제 좋아하고 또 동의를 얻고 그래가지고 케이 부모 형제들이 다 오도록 그렇게 이제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요셉이 이제 바로 그의 나라에 많은 이익을 가져왔기 때문에 바로는 항상 요셉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빚진 마음으로. 그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는 요셉에게 많은 선물과 수레를 아버지 보내고 친족들이 이제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이제 애굽을 떠난 요셉의 형제들이 긴 여정을 마치고 이제 비로소 고향 땅에 이제 도착을 하여서 아버지에게 이제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하니까 아버지가 정말 잃었던 아들이 찾았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다. 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해 어리둥절했다. 야, 죽었던 자식이 이제 돌아오죠. 그들이 또 요셉의 자기들에게 부탁한 말로 그에게 이제 말하니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그제 기운이 소생했다. 죽었던 아들이 이렇게 뜻밖의 국무총리가 살아서 양식을 주관하는 그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야, 이 대목을 뭐 읽으면서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와, 우리 자식들이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놈이라도 좀 제대로 뭐 주의 일도 하고 이랬지만
딸내미라도 정말 능력의 사이라도 하나 만나가지고 예? 자, 엄마 아빠 평생에 목회한다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노후에 걱정 없이 우리를 봉양할 자식 하나 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늙어서 뭐 들어오는 수입도 없고 우리는 뭐 퇴직금도 없고 원로 목사님 되면은 교회에서 뭐 한 80% 주잖아요, 사례비를. 근데 우리는 뭐 이 시골교회에 내 퇴직한다고 퇴직금 하나 줄 사람 없고 이사 간다고 이사비용 하나 줄 사람도 없고 뻔한 행패에는 내가 뻔히 보고 있는데 가가지고 나중에 또 박스 주스로 다니고 바지 주스로 다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참 그런데 자식이 하나 잘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양식 걱정 안 하고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와, 참 출세해서 야곱이 일단 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굶주림을 이제 피해서 애국으로 이제 오려고 이제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론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걸 뭐 독자 입장에서 읽고 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요셉 정말 팔려가지고 감방살이하고 지하에서 감방살이하고 그런 여자한테 누명받고 이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은혜 받아가지고 참 국무총리 제수가 국무총리로 이렇게 변신해서 애굽의 모든 국민들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을 다 이렇게 기근에서 굶주림 흉년에서 이렇게 양식을 적치해서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 참 위대한 일이죠. 안 그러면 다 굶어 죽을 판인데 자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고생 끝에 낙이다 고진감래다 그런 것을 이제 바라봅니다. 여러분들도 고생하면은 나중에는 좋은 일이 생겨요. 고진감래 그게 정말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날이 오게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면서도 특별 은총으로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중에 나타날 영광과 축복이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고 그냥 묵묵히 신앙생활을 하면 설령 여러분들이 복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자식들이 또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오늘 요셉의 일처럼. 그래서 오늘 핵심이 뭐냐면은 형제들의 그 상봉 속에서도 정말 요셉의 그 꿈꾸미 그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형제들이 쭉 곡식단을 둘러서 양식 받으러 가지고 11 형제들이 빙 둘러서 이제 절하는 장면, 그다음에 해와 달과 그 11별이 쭉 둘러서 이렇게 절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다 그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죠? 그런데도 오늘 이 핵심이 뭐냐면은 당신들을 내가 이것을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권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인간은 악해서, 인간은 지하에 오염된 인간은 악해서 생각하는 것이 항상 빼딱하게 악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보면 나중에 선으로 바꿔버려요. 그죠? 동생을 팔고 미워하기 때문에, 질투하기 때문에, 시기한 때문에 동생을 팔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보디발의 그 노예로, 종으로 데려가지고 가정총무로 그렇게 했다가 또 육전의 드라마가 그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그리고 바로 앞에 섰다가 이렇게 국무총리
이렇게 이제 역전이 되는 거예요. 반전이 되는 거예요. 반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제들의 악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세상의 악을 하나님께서 조성한 게 아니라 인간의 악한 계획과 행위 자체가 결국 구속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표로 나게 되어버려요. 역전시켜 반전시켜버려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사타마귀가 참 별짓을 다 하죠. 방해를 하고 공작을 하고 뭐 그렇게 해도 그 6.25 전쟁 때도 김일성이가 낙동강만 뚫리면 이제 부산 전부 이제 다 먹혔잖아요. 낙동강 여기 앞에 낙동강에 우리 마을에는 계류군들이 있었어요. 그 우리 어릴 때 보면 산소가 전부 쌀 보면 이게 쌀눈이 박힌 데 오목하잖아요. 계란 깨보면 계란에 요만큼 공기 구멍에 있어 오목하잖아. 그처럼 산소가 전부 다 한쪽에는 오목한 거야.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어른들이, 인민군들이 그 진지를 파가지고 산소 올라가니까 산소 되어 진지를 파고서 이런 강 건너 미군들한테 총을 쏘았대. 우리 어릴 때는 보면은 강에 가보면요, 그 탱크 같은 거, 그런 거 기갑선, 탱크 이런 것들이 그 뻘뻘 꾸드기 속에 많이 묻혀 있어요. 그리고 고물장사들이 다 그거 캐고 추석하고 엿장사들이 다 추석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만하게 다 막혀서 다 먹혀버려서 요 낙동강만 박진이죠. 박진. 예? 박진 거기에요. 그걸 갖다가 뚫으려고 엄청나게 인민군들이 죽었어. 그게 막 가마떼기에다가 모래 퍼가지고 이렇게 교두보로 이렇게 다리를 나가려고. 근데 미군들이 저도 막 포를 쏘고 막 비행기가 와서 쏘고 엄청나게 죽었다. 강불이 시뻘갰대. 강건너 그 박진 전쟁 기념비 있잖아요. 예. 그 박진 거기서 우리 마을까지 그 헤엄쳐가면 2km도 안 돼. 2000m도 안 돼. 그거 내려가면 우리 마을인데 뭐. 우리는 저 박진 위에까지 올라가지고 조개 이만한 거 캐고 다이빙하고 막 그렇게 놀았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부산서 금식기도 했어요. 요만큼밖에 안 남았으니까 금식기도 했어요. 이성만이도 기도하고 막 그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때 목사님은 나라에서 예? 안 태어났죠. 예. 1950년에서 53년까지 3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53년. 내가 57년생이니까 4년 후에 저는 태어났죠. 근사님은 전쟁 전에 태어났지. 우리 아저씨가 내보다 한 살 많은데 전쟁 크게. 아, 그래요? 제실에서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부산에서 금식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해서 참 회개하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인천 상륙전전 메가드를 통해서 딱 인천으로 해가지고 보급로를 끊어버렸죠. 저기서 보급 물자 못 내려오도록. 그리고 밑에서 치고 올라가고. 그래갖고 저 위에까지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기들었잖아요. 이 중공무 때문에. 우리는 저 북방 오랑캐 중국 러시아 때문에 통일이 안 된 거예요. 그때에 미국 대통령이 트루먼인가 그때 누군가 모르겠네. 중국에다 핵을 터뜨려 버려 했다고. 만약에 그랬더라면 우리나라가 정말 통일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나마 이 휴전선이 쳐지고 우리나라 이만큼 살게 됐어요.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에서 한 5등 정도 간대요. 5등. 경제적으로도 한 10등 정도 가고. 그
그 짧은 한 70년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나라에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누가 뭐 와서 죽창 들고 와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런 거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북한은 예수 믿으면 죽여요. 자, 뭐 얘기가 어떻게 또 삼천포로 흘러갔는지 하여튼은 형들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은 요셉이지만 요셉이 형들을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다 용서했어요. 예, 요셉이 이 용서라는 거 이게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도 용서하는데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이 용서가 뭐냐면은 죄 때문에 마땅히 죄 지은 사람은 죄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땅히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 죄를 용서하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요셉에서도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라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도 해요. 아무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45장까지 했네요, 벌써, 그죠? 이제 5장만 끝나네요, 창세기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주를 해서 애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작은 가족 단위가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동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남을 용서해주고 또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그 큰 마음처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점점 깊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는 그런 창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마땅히 멸망받고 죄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형제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형제들을 통해서 나를 이 기근 가운데 생명을 살리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왔던 이 요셉을 바라봅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창대해지고 또 맺힌 것들을 풀어주고 용서하는 용서만이 가장 귀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또 우리 믿음이 창대해지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본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화요일날 이 미용 침실 봉사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지역에 있는 노인들, 할머니들, 하나님 할아버지들 그분들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할 때 죽게 하듯 우리도 진심으로 주님께 하듯이 다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좋은 일기와 또 덥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름 거텐과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하나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정말 고난이 닿으면 나중에는 기쁨과 영광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모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가진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역사신 모든 것들이 오늘 머리를 조아리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또 건강과 모든 자손들 머리 위에 우리 유천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